시편 105편 참 소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 회복과 치유라는 이 큰 제목을 가지고 작은 제목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회복과 치유를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묵상하면 된다. 그리고 그 묵상한 복음을 내가 누리고 말하면 영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그 히브리 민족들, 그 후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이게 언약을 이제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게 되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동 반경을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그 언약대로 축복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형벌도 하시고 그리고 잘못 갈 때는 징계도 하시고 매도 대시고 또 우리가 수고한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한 대로 그대로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 택한 자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지금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 아브라함이라는 혈통만 빌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혈통을 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직접 신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이 불신 영혼들 아담 이후에 회복시켜 주었는데도 계속 한 길로 떠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들지 않고 떠나가서 불신 그 속에서 이 마귀의 사주를 받으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살려주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따라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증거를 딱 보여주시고 또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래 오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셔서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 사람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오래돼도 너희는 나를 잊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와 한 언약을 잊으나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잊지 않거든요. 우리처럼 잊어버리면 그게 응답을 주지 않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참 신이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축복할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또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은 여기에 합당한 너희가 그게 징벌의 형벌이 따를 것이다. 내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바른 길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잘못 갈 때는 매를 때릴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가 계속 말 안 들으면 포로로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 택한 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반드시 우리는 남은 자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 망해도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신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그루터기는 반드시 남은 것이다 말이죠.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가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인격이 주는 것, 좁혀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나에게 주는 언약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성경에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질병을 고쳐줄 것이다. 야고보서 말한 대로 우리가 약점을, 우리의 허물을 서로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가도 돼요. 언제 들어가도 말씀 들어가면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면은 참 축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씀에 구구절절히 내 이 힘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내가 힘든 일이 아니구나.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단단해졌고 굉장히 큰 사람들이 됐구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의 이 작은 이 재료 같은 거구나. 이거 그렇구나. 이거 문제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구하고 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걸 이거 아셔야 돼요. 지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나가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나가는 것이다. 결국 지나가는 것이다. 하다못해 불신자들도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 신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 신분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나가는 그거는요, 결국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가면은 동굴이 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가는데 뚝 잘라져서 이 완전 끊어지는 다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은 아주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계속 길을
뛰어가는데 길이 딱 부서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런 꿈을 안 꿔보세요. 아주 막 충격적이에요. 분명히 인도에서 길을 갔는데 그 길이 딱 끊겨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이를 막다른 몸에 딱 부딪혀버리는 것이.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섬찟하죠. 김기란 스님이 이전에 꿈 꾸셨을 때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를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사정없이 가시는데 그들 따라가서는 이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근데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뛰어내려버렸다. 그게 꿈이지만 그게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옛날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은 그런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있어요. 꿈에 이 마귀는 이 꿈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막 속된 세상 말로 저승으로 끌고 가는 과정, 진짜 그렇게 해서요. 그런다니까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아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나타났더라니까요. 돌아가신 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를 막 공격하고 그러더라니까요. 엄마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엄마 내 꿈 돌아가시더라고 꿈 한 번도 안 꿔봤어요. 그때 한 번 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완전 새 사람이 되니까 이 마귀 역사가 그렇게 우리 엄마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마귀를 다 알고 있다 가지고 나타나는. 사무엘이 보세요. 사울이 무당 진집반 여인을 찾아갔을 때 보세요. 사무엘의 음수를 막 들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가면은 길이 거칠고 투박하고 메마르고 이 가시밭길 같고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서서히 이제 아주 만나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그런 축복의 길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멘. 이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놓치면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흠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잠깐 거칠고 험악하고 그렇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이런 좀 길이 조금 길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손을 내미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의 친동생 아닙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저는 그걸 많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지금 욥의 고난만큼은 사실상 고난당한 사람은 구약에서는 없고 신약에서는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생각해보면요 참 사람 입으로 표현할 수도 없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힘든 것, 좀 어려운 것, 좀 고통스러운 거 그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다 이미 하나님 주고 있다니까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의 고난을 그 고난이 저주였느냐, 그 고난이 불행이었느냐, 그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었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욥을 공격을 하고요, 욥을 완전 지금 불난집에 붙이지라고 엎친데 겹친데 기업으로 넘어진 사람이 이렇게 시험이 되는데 더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이 찾아와가지고 교대로 막 짓밟아요. 얼마나 우리 욕실 딱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혹을 갖다가 공격을 아주 돌아가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공격을
말이 막히면 또 저 사람이, 이 친구가 고기가 막히면 저 친구가, 이 세 친구가 욥의 아주 절친한 친구면서 욥을 너무 아주 존경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친구들이 욥이 너무 잘 살고 너무 많은 덕을 베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아니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완벽하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용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참소를 했습니다. 욥은 그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왔는데, 와서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저주를 받았지 않느냐. 세 명이 교대로 빌다, 소발,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이른바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너희가 가서 욥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서 욥이 너의 그 잘못을 받아주고 용서를 해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욥이 가서 빌고 욥이 용서하자. 그들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욥이라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욥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이 그 창세 이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욥기서 그 이후에, 욥기서 그 배경은 그 창세기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그만큼 이렇게 오래된 그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겠냐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저도 그 욥을 야곱이 지금 말씀을 설교를 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제가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언약 붙들고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마귀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은 그 승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언약으로 답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이런 가운데서 나 자신을 정말 잘 영적 관리를 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고요. 딱 승리해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세요. 거기서 오는 파워, 힘, 거기서 오는 내 말의 힘, 여러분 본인은 경험된 거니까 여기서 오는 감정은 힘있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가 딱 이 언약을 잡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지금 저도 그 언약 잡고 있어요. 나의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봐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을 아무리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냥 하나님 주권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밀어넣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는, 이제 합당할 때 끄집어내실 때는 거기에는 욥과 같은 어마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그 사람의 합당하게 그릇을 택해서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만 믿으려고 그러면요, 힘이 들어도 힘드는 대로 행복하고, 힘이 안 들고 하나님 또 축복했으면 그대로 또 겸손하게 행복하고, 또 야고보서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든 자가 있냐? 고난받는 자가 있냐?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고난받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즐거운 자가 있느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뭐 풍요롭고 행복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그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막 이렇게 갈시하면서 또 뭐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꼰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쓰고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또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는 자기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안 그러면 자기 조상이 엉덩이를 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또 믿는 어떤 종교 신이 있다면 거기 가서 또 막 제물을 갖다 바치고 뭐 물질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완전 죽을 길 가는 것입니다. 망할 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감사가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게 인간의 본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본연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없어도 그걸 복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올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뜨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진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이렇게 살아야죠.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떠났어요. 그 중에도 돌아올 자가 있고 못 돌아오고 지옥으로 갈 자가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식사를 하다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교회에 좀 나가보신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띄워놓고 제가 무작위로 막 합니까? 절대 그러지 하지 않죠. 하나님 믿으러 가면 얼마나 절제해가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정말 이 아주 품위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교회 한번 나가보시면 참 좋을 텐데, 아주 내가 부드러운 말 하니까 아주 답답하다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교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 딱 띄우셔. 교회 말하지 마세요. 그 같이 아는 입장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굴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뭐 대화 잘하는데 아주 교회 말하지 말라고 아주 막 짜증도록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면전에서. 내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법인데 이 생고구마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주 썩은 고구마거든. 아니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생각해봐서 이 썩은 고구마도 있구나. 김기동 목사님 썩은 고구마는 내가 못 들어갔던,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 들어가거든. 근데 생고구마만 인 줄 알았더니 이거 썩은 고구마구나. 썩은 고구마. 생고구마는요, 그 교회 자체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아예 그 반응을 거부하는 게 팍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종교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종교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완전 탁 내치는 거죠. 내치는 거. 이 사람은 가만히 없다니까. 말을 단번에 잘라버리니까. 그 교회 가면 별거 있는가? 별거 있으려고. 이거 나 교회 가기 싫더라고. 사람들이 싫더라고. 뭐 이렇게 나와야 생각한데, 그렇게 해야 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말을 이어갖고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 나 교회 싫더라고. 나는 종교가 있다. 따로 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없도록 단번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말하지 마세요. 딱 이거. 쓰는 고구마야. 이거 고구마를 키우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니, 대화를 좀 해줘야, 그냥 인간 서로 체면을 봐서라도 대화를 좀 이렇게 해줘야
근데 종교 이야기 하는 것보다 하고 종교 열심히 있는 것보다 하고 이렇게 말을 좀 받아줘야 이렇게 좀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그 안에 소리친단 말이죠. 하나 성령께서 역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정도 돼야 생고구마지. 이것을 막 한 방에 단칼을 잘라버리고 교회에 말하지 말라고 한마디 딱 해버리니까 인상을 써버리니까 근데 당황스럽고 다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 지옥감이지. 이거는 완전 생고구마. 이거 썩은 고구마, 썩은 고구마. 그 썩은 고구마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생고구마는 익혀서 삶아서 살살 삶으면 돼요. 또 삶고 또 삶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썩은 고구마 분명히 있구나. 이게 심각하다. 이거. 썩은 고구마는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참 다양하구나. 참 복을 받은 사람.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어도 말을 잘 받아주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그냥 종교 말하는 것보다 하고, 나도 옛날에 교회 가봤든지 안 가봤든지 열심으로 종교 열심히 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말을 그대가 인간적인 서로 그 교제로 대화로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돼야 자기는 다른 말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들은 게 있어요. 나중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그래서 자기 진짜 인생 문제 다 하고 그러면 그때 맞아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 교회나 가볼까? 하고 마음을 좀 열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단칼에 이렇게 딱 교회 말하지 말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누가 말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그냥 배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믿음의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이 예배만큼 사실상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예배예요. 근데 지금 예배가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예배가 돼야 전도도 된다니까요. 예배가 돼야 기도도 된다니까요. 예배 안 하고 기도해보면서 기도 되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잠깐은 되겠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배 예를 들어서 한 두어 달만 안 하고 기도 안 해보면서 기도 되는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믿음 원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건요, 그냥 우리가 매주 금요일 금요철에 해서 원래 우리가 9시 드렸다가 8시 반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8시 반에 나와서 그냥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예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 우리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언제? 성령이 임하시거든.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힘을 가지고 정인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정인, 이사야에서 읽었죠? 이사야에서 나오죠? 여호와의 정인 되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인. 내가 복음 전할지 못하도 말을 잘할지 못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 정인은 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났더니 진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 주시더라. 그분이 그리스도이더라. 사람의 몸을 입고 분명히 2000년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 육체를 입고 나를 만난 거하고 똑같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라. 옆수직에 올라가 봐라. 똑같은 거 아닌가? 전능의 신이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진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왔다니까. 이 땅에 이 땅을 발붙이고 2000년에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당시 다 만나고 가셨다니까요. 그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거 꼭 우리에게 만나서 기록해야 됩니까? 우리 전에 그들을 써서 만나서 기록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보고 여기서 보고 그대로 믿는 이게 믿음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고 믿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누구인데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마라고 했는데 보고 네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 안 봐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이게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에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은요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불신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 이걸 뭐 돈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뭐하라 하겠어요? 창조주를 믿는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을 믿는다. 이게 뭐 선택입니까? 이게 필수지. 이게 뭐 부모 자기 부모를 뭐 선택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선택입니까? 당연한 것이지.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믿고 있는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지금은 이제 막 80억 됩니까? 이 가운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것도 또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이거 자체 최고의 언약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인간을 전부 담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그 아담이 태어날 모든 인간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설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들면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모든 그 언약이 선악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리스도 언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히 그냥 누릴 것인데 따먹었어, 실수했어, 죄를 지었어, 망가졌어. 그래도 다시 그리스도 붙들면 회복이고 더 큰 축복으로 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택한 것입니다. 이 최고의 정상에 있는 언약, 최고 정상에 있는 최고 꼭대기에 있는 언약. 얼마나 우리가요 정말 그러면 이 언약 하나님 그 언약이 하나님 사랑의 언약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실제로 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증거.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증거. 그래서 짐승 잡으라. 그렇게 회복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실제로 와서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회복과 치유가 그분만 부르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그분이 죽은 것이 가짜입니까? 그게? 헛사비를 따라라고 내 아들 죽었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은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냥 그 하나 형상을 그렇게 해서 죽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마술을 그려버린 것입니까? 그 보는 사람들에게 연기를 한 것입니까?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말이죠. 아멘. 참 신이시다 말이죠. 아멘. 그런데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 그 고통의 죽음을 죽으신 그게 가짜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게 내 사랑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러려면 내가 너희를 죄값 사망으로 지옥 보내버리고 말아버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싹 다 그분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취하고 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완전히 해방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이 증거가 어디 있냐? 독생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다, 연기가 아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뭔가 자기가 끌어오기 위해 뭔가 수단과 방법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독생자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죽을지 하고 연기했다면요, 그거는 가짜겠지만 연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고 십자가의 그 고통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 독생자를 주고 바꿔버리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완벽한 인간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앞에 13절로 14절에도 요한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이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걸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다 당시에 보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 다 증인이고 제자들도 증인이고, 그래서 이걸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큰일 났다, 우리 주님 금방 오실 줄 아는데 안 오시구나, 우리가 잘못 들었구나,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빨리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기도하면서 막 기록한 이게 지금 복음서단 말이죠. 아, 주님이 바로 오신다는 그 말이 바로 지금 오신다 이 말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대로 다 제자들이 기록하면서 그러잖아.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붓을 들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자기들이 예수를 그대로 봤지 않습니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를 들었죠. 죽음하기 가까운데 이거 안 된다, 빨리 기록해야 된다 해서, 안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요,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화가 미칠 것 같은 이 복음이 단절되면 안 될,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앞다투어 기록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정확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난 그 그대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들은 말, 만난 말, 본 기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듣고 만졌다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만졌다. 그분이 참 신이시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사실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이 최고의 언약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요, 우리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노래한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표적, 이분이 전능자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겠느냐? 이분이 창조주 전능의 신이 아니고 누구시겠느냐?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이분이 우리 인류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천국 지옥을 주장하시는 이분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다. 필연이다.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다.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시간이 벌써 이만큼 가버렸네요. 벌써 다음으로 또 이어서 우리가 듣도록 하고요. 우리가 영적 회복과 치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영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언약 붙드시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가 고민이 있을수록 불안할수록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 속으로 가져 들어가서 바로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나가면은 반드시 영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신이든지 육체든지 환경이든지
어느 것 가릴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분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은 절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정말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